그놈의 부활절이 또 왔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저는 항상 이게 부정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생긴 대로 쓰신다고. 제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준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게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이제 예쁘고 긍정적이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화이팅 넘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긍정 감정들. 근데 이제 제 천성이 그러지 못해서 막 맑고 막 깔끔하고 아름답고 막 샤방한 이런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저 개인의 설교자 개인의 어떤 성향은 뭐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다행인 건 제가 아무리 부정적인 인간이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돌아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교회 안에 있더라도 약간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놈의 부활절 또 왔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놈의 부활절이 왜 우리한테 왜 계속 돌아오고 왜 계속 기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지. 뭐 종교지. 그래, 그렇게 따지면 박혁것의 아래에서 태어나고 단군 신화는 정상적이냐. 그게 이런 식으로 타종교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신기한 것들 많잖아요. 신기한 게 없으면 종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종교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양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신앙생활, 다르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은 아닌데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 부활이 진짜든 아니든 그냥 좋은 사람들 모여서 좋은 얘기 듣고 여기 교회 와서 무슨 나쁜 짓 하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 수양, 마음 수양 이런 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이거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목격된 사건에서 출발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많이 열화가 됐지만 원래 초기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증거한다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증언하는 사람이죠. 법정에서 선서를 합니다. 증언할 때 오른손이겠죠. 자, 본 증인은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러고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후달리는 사람들은 선서를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거 못 합니다. 이거 밝혀지면은 자기가 깜빵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건, 법정 증언이라는 건 굉장히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를 세대가 많이 지나면서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믿어야 돼. 이런 신앙의 영역으로만, 물론 이제 신앙의 영역이 있죠. 근데 신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기록한 편지를 실제로 보낸 내용인데 이거를 너희 믿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해요. 자,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호칭, 칭호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니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못 들었어? 지금?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데? 소문이 아니라 그런 증언자들, 목격자들이 지금 얘기하잖아.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상으로 이걸 읽으시면 안 되고 이때 상황으로 이걸 읽으셔야 되는 거죠. 만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만약에.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잖아? 그러면 니들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도 다시 부활 못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바울이 했던 기록이 언제 했던 말이냐면요. AD. 그러니까 지금 AD 몇 년이죠? 우리가 2026년이에요. 자, 자꾸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는 무조건 신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도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인데 이 글을 쓴 때가 대략 55년이라는 거예요. 55년. 그러면 이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자, 이거를 자꾸 이제 종교처럼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아들이 2011년생이거든요. 저희 딸은 2015년생입니다. 이들은 2002년 월드컵을 당연히 못 봤겠죠. 당연히 못 봤어요. 사실 잘 몰라요. 2002년 월드컵이 뭐 어땠는지 뭐 얘기는 막 전설처럼 막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26년인데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2002년 월드컵 본 사람이 지금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 얘기하면 다 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로만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을 하세요. 근데 보세요. 지금 AD 55년이라는 거는 이때가 예수님이 뭐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다고 계산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뭐 몇 년 있어요. AD 제로가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그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BC 9년에서 뭐 BC 3년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오차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AD 55년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대충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2002년 월드컵 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시대랑 간격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 어떠세요? 그럼 지금 안정환 선수 그거 반지 세레머니 본 사람 저 봤어요 우리. 근데 못 본 사람 있죠 지금. 우리 아들 딸. 그게 뭐예요? 이러죠. 그럼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야, 그때 2002년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갔어. 지금 축구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 초등학생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지금 뭐 손흥민 있는데 지금 예선 탈락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돼? 막 이러죠. 지금 상황으로 보잖아요. 지금의 현상을 보잖아요. 2002년을 못 본 세대는 지금으로 세상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우리나라 4강까지 갔었어. 우리나라 축구 잘했어. 에이, 막 이래요. 야, 안정환 아저씨가, 안정환 그 아저씨 지금 예능 MC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서 막, 맛있습니다. 이러는 그 뚱뚱한 아저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2002년 본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걸. 목격자잖아요, 우리는. 야, 저 아저씨가 지금은 이렇게 됐어도 진짜 잘생겼었어. 야, 현빈 옆에 세워놔도 현빈보다 잘생겼었어요. 에이! 안 믿죠? 요즘 애들 안 믿어요. 이거 청소년들 요즘 이거 안 믿어요. 근데 그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때. 그걸 우리는 봤죠. 그리고 골 넣는 거 봤죠. 머리 치렁치렁해서 헤딩 얻어 걸렸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그 우린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격자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우리나라 축구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나라는 원래 이랬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화가 오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어떻게 부활해? 야, 부활 믿는 거는 좀 에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린 못 봤으니까. 우린 못 본 세대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투를 보세요. 이게 니들 못 믿겠지만 믿어야 돼. 얘들아, 신앙을 가지렴. 이런 말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투예요? 야, 니네 장난하냐? 지금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이, 맥눈깔로 본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 니들 얘기 들었는데 아직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다 봤다고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CCTV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사진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비디오 촬영이 없어요. 그럼 이 당시의 신빙성은 뭘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로 증명을 했겠습니까? 이 세대 때. 우리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마다 도로에 CCTV가 어딨어. 그냥 야만의 시대예요. 그냥 쥐어받고 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시대 때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증언, 기록.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팩트.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제가 15장 6절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그거를 눈으로 본 사람,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명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자, 한두 명이 보면은 야, 너 거짓말하는 거지? 나 봤어.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쟤도 봤다는데 쟤도 거짓말하는 거네. 그리고 어떤 이론까지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답을 정해놓고 그거를 아다리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성경은 진리지, 이런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원래 빠가 까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너무 이건 진짜야 막 이러면은 반발 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그게 구라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열성적으로 그게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론으로 내세우는 게 부활 거짓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사람은 말이지 자기가 너무나 보고 싶은 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환상을 볼 수 있단다. 환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근데 환영의 전문가가, 현대의 전문가가 누구죠? 정신의학 박사들이 이 이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론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이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증언에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500명에게 한 번에 보였대요. 그러니까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동시에 500명이 있는데 예수님 빡 나타났대요. 이걸 본 거예요. 500명이 동시에. 자, 현대의학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 당시의 기술이 드론 띄워서 막 홀로그램 이렇게 공중에 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기도 없어요. 와이파이가 어딨어. 근데 현대 기술로는 막 조작해서 그렇게 막 홀로그램 띄워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이 시대에 한두 명이 동시에 본 게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봤다면 현대 정신의학, 정신분석에 의하면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로 2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영을 본 적도 없대요. 저도 이거 기록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출처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 찾아보세요. 요새 출처 다 나옵니다. 기독교 변증 이런 거에 출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의심했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고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얻었던 사람도 역사적으로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내가 안 알아보면, 내가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500명한테 한 번에 보여서 그거를 야, 예수님 부활했어, 진짜야, 미쳤네, 와, 대박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증인들이 최소 500명 이상이죠. 한 번에 500명한테 보인 적도 있으니까. 그때 제자들한테 10명 있을 때 나타나고 4명 있을 때 나타나고 예수님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근데 그거를 봤다고 증언하고 기록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손을 들어요. 목사님, 그거는 사이비 종교도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말을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그 어떤 경전도요, 이렇게 심한 핍박을 당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핍박 당한 게 군데군데 있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놓고 성경의 내용을 주장하면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린 시대를 거친 경전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을 해서 로마 시대 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목 매달렸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 해서 잡아 죽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죽이니까, 근데 나는 이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이걸 안 믿을 순 없으니, 그래서 지하에 굴파고 지하교회 카타콤 이런 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날처럼 야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질문한 게 아니라, 전제가 뭐냐면 니들 봤잖아, 이거는 사실이잖아, 이게 전제로 깔고,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안 믿는 너희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니들이 눈으로 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났으니까 니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사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소리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자기 죄 그대로 싸질르고 살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순교까지 했겠냐. 만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야 죽은 다음에 부활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거야. 여러분,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죽음도 불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굳이 전달했을까요? 이거가 설명이 안 돼요. 이 굳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파했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매년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이 얘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건 만일이에요, 만일. 반대로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윤리 도덕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보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법에 걸리니까? 그럼 CCTV 없고 법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걸리면 할 거예요? 안 걸리면? 당신의 부모님 재산을 훔쳐가는 걸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훔쳐갈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죽여도 아무도 모르면 죽일 겁니까? 똑같잖아요, 논리가. 어차피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고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정신승리다. 사실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한다. 어떤 사람은 사회 통제 이론으로 이걸 설명해요.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지멋대로 살게 되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가스라이팅. 그놈의 가스라이팅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래요. 그분의 생각대로라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겠죠.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기독교 교리랑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게 지금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주장이 맞다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한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셨죠.
여러분 자녀한테 식사 예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하나 끼 얹으면서 한술 뜨라고 가르치는 미친 부모는 없죠. 그거 어떻게 하죠? 밥 먹을 때 흘리지 말고 먹어라. 가르치잖아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니, 왜 가스라이팅해? 왜 여러분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셨어요, 글쎄? 왜 수저 아무데나 퍼갖고 막 이렇게 뿌리면서 먹어도 되는데, 지 자유잖아. 자유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스라이팅이래. 뭐만 가르치면, 뭐만 얘기하면 다 가스라이팅이래. 여러분, 가스라이팅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무슨 차이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선한 걸 가르쳐도요, 그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했을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야, 만일 이렇게 얘기했지, 만일 이렇게 사후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죽으면 땡이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잖아. 우리 세상 선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 다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잖아. 너와 우리와 미래가 다 망가질 거잖아. 얼마나 허무해. 네 말이 맞다 쳐. 예수님 없고 부활도 없다 쳐. 그래.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자. 그럼 뭐가 좋은데? 그럼 그냥 허무한 거잖아. 그러면 이 세상 그냥 악하게 지멋대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은데? 심지어 그게 확실치도 않아. 그 주장이. 근데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격한 사실을 갖고 이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후대는 그걸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신앙이 어떻게 출발했다고요? 목격된 사실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 봤잖냐? 이게 팩트 아니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죽어있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부활이 가능하다는 첫 신호탄을 쏘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진짜 1도 안 보여주고 니들이 알아서 믿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정확히 말하면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그 누구나 인종, 성별 아무런 상관없어. 진짜 차별을 안 하는 거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을 진짜 안 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 네가 어떤 죄인지 심지어는 동성애자 상관없어요. 동성애자도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차별 금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인류 역사의 정 가운데에 신호탄처럼 딱 역사에 이거를 딱 박아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어떻게 삶을 바라봅니까?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의 기록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 기록에 빼도 박도 못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고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우리도 부활이 필요한 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은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 몸만 살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왜 믿죠? 정신승리하는 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약속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할 거야.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받는 저주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 부활이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근데 부활은요 지금도 필요한 거 아세요? 자,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건 죄의 욕심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가만히 냅두면 죄 싸지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하여, 여기 위하여라고 하니까 저는 좀 반발이 들더라고요. 나 굳이 예수님을 위해서까지 살아야 돼? 내 인생 뺏기는 것 같고. 근데 위하여라고 번역됐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위하여 대신에 요걸 넣어도 말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뭐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그러면 뭐 내가 알 바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부활은 죽은 다음에 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정말 이 몸뚱이만 우리 몸입니까? 우리 의식이 없고 뇌사 판정받아서 몸뚱이만 살아있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계시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내가 살아있다 할 때는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 몸 아닙니까?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생각은 몸 아니에요? 근데 몸을 다시 살린대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썩어 빠졌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잘못된 선과 악의 기준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 1위래요. 삶이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힘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대잖아요. 부활시켜 주신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지. 네. 믿으려고 노력하면요. 믿기가 어려워요. 되게 모순적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 길은 뭔지 아세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가 믿어줍니다. 역시 이게 앞뒤 퍼즐이 맞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세대가 있었구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지금까지 이 고백을, 이 증언을 우리 손에 오기까지 피를 흘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계실 겁니까? 그래도 뭐 상관은 없죠. 근데 추측만 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의 여러분의 삶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처럼 선해지는 그 기쁨의 약속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